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치유는 12 제자에게 70인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120문도에게 위임되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위임된 겁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구약에 관해서 구약의 치유에 대해서 신약의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종말의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면서 그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 중요한 것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치유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명시해 놓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넘어서 이제 AI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만 그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 내용을 알려면 사전을 봤거든요. 지면 사전을 통해서. 그러죠? 지면 사전, 지면 주석들을 보고 이렇게 그 신앙의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갔다면은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안에는 거의 99%는 그 기독교적인 그 지식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 관한 것을 AI에게 이렇게 검색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엉뚱한 답변들만 해놓습니다.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폭 빠질 수 있는 아주 그냥 사람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아주 그 멋진 문장들을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거기 때 그 우리가 이제 바른 대답을 얻고자 할 때 신본주의적 관점에서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또 칼빈주의 관점에서 아니면 개혁주의 관점에서 종교 개혁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 가 보면은 이제 비로소 바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AI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적인 체계를 규합해서 답을 내놔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 그 진리의 지식은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참된 지식은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종교 개혁에 그 기반된 그런 그 지식 정보에서 참된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개혁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답을 찾아가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 우리 자녀들하고 모여 앉았어요.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부터도 지면 주석, 지면 사전 거의 지금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인터넷 상에서 다 그런 정보들을 그 참 존경하는 그 신학자님들, 목회자님들을 그 정보들을 인터넷에 있는 사전, 기독교 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다가 AI가 되니까는 AI를 가지고 지금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AI를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우리 그 정통 기독교를 성경적인, 그 신학적인 신본주의적인 그 종교 개혁적인 그런 그 참된 그 지식 체계를 답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AI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해야 돼요. AI가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지켜가는, 진리의 빛을 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개혁주의라는 그 관점이라는 것을 제가 반복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치유라는 주제는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치유를 단순히 육체적 심리적 회복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리해 드린다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일로 이해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궁극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개혁주의는 치유의 최종적 의미를 영혼 구원과 연결합니다. 육체적 치유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이 참된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적인 치유와 신약적인 치유, 종말의 치유를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의 일반 은혜, 의학, 과학, 상담 등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도구로 이해됩니다. 즉 병원 치료나 약물 사용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이를 통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치유의 신비죠. 개혁주의는 모든 고난과 질병이 단순히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영적 유익을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그러고 이 교회사에서도 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받아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몸은 치유되지 않고 자기 현실은 회복되지 않았지만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오히려 병을 치료받거나 오히려 믿고 부요해진 사람들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영화로운 역사를 써내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측면들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종말적 치유입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치유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예시적으로 보면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치유의 완성입니다. 정리하면 개혁주의적 치유는 현재의 부분적 회복과 궁극적 영원한 구원을 함께 바라보는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리고 12사도, 70인 믿는 자들 120문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12제자에게 위임되고 70인에게 위임됐어요. 파송된 것이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위임과 파송이죠. 사도행전 그 1장 2장에 보면은 모여서 기도했던 120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들에게 치유 사역이 위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공생애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었습니다. 12제자에게 위임된 권능이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이는 치유 사역이 예수님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확장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0인을 파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은 70인을 둘씩 보내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치유와 복음 선포가 함께 이루어졌고 이는 더 넓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표적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치유는 단지 사도들만의 권능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확장되는 거예요. 120문도와 성령 임재죠. 사도행전 1장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자 치유와 기적은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의 사역의 역사,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이루셨던 그 역사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안 계세요, 지상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12제자와 70인을 파송했던 것과 같은 그런 위임된 치유 사역이 그 120문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치유는 예수님 12제자들 70인 모든 믿는 자들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개혁주의적으로 치유는 단순히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 선포와 구원의 표징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치유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의 치유의 그 의미를 한번 또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치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고치시는 분으로 나타나며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까지 회복시키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치유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심한 자의 회복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예언적 치유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인류가 치유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한 치유죠. 예레미야 17장 4절에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야만이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 오늘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서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치유의 그
구절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편 147편,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 이게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 육체적인 측면만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가 영혼, 육, 관계적, 사회적 치유까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계속 지금 이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영, 하나님과의 관계적 치유, 회복. 혼, 우리 정신적,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치유, 회복. 육체적 치유, 우리 몸에 있는 치유. 그리고 이제 관계적 치유가 돼야 돼요. 관계적 치유. 그리고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그 치유에 대해서, 그 예언적 그 치유에 관한 말씀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레미야는 17장 14절에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정리해 봅니다. 구약에서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표현이며 단순히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영적, 정신적 회복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으로 이어지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들의 치유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백성에게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은 치유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어요. 항상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그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 평신도 중에서도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마치 그것을 자기 어떤 그 경건이나 자기 어떤 그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미혹입니다. 이건 미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건 인간의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위임된 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경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은요, 실족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빗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세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 노뱀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아서 노뱀을 만들어 세웠죠.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가 임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제 있었던 그 치유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생명을 회복시켰어요. 사르밧 과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밀가루 한 덩이 남았어, 이제 한 줌이 남았어. 그것을 이제 아들하고 이제 먹고 이제 그놈 식량이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을 판이라. 이제 그런 그 기근 속에서 그런 결단이 있어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다가가서 내게 떡을 하나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환장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줌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밀가루 기름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가 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덮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방을 서성이다가 또 가서 하기를 7차례를 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치유와 회복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응? 자, 내가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아버님은 중풍으로 9년째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첫날부터 아버님 목욕을 시키고 매주 주일날 아버님 목욕을 시키고 교회를 가고, 수요일 날이면 예배 가기 전에 아버지 목욕을, 면도 손톱 다 정리해놓고 가고. 근데 그 어린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경련이 일어납니다. 장경련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당시 우리가 병원에 갈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그때 침을 놓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와서 침을 놔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은 그 통증이 가라앉고 그러기를 그냥 뭐 수차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그 산골 교회에서 남원으로 이제 이사를 나왔어요. 남원에 와서도 그 장경련은 계속됐어요. 그럼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니간 병원에 갈 뭐 그냥 어떤 그런 그 엄두가 안 나니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침을 놔주고 기도해 주시고 가면은 가라앉고. 그날 밤은 내가 시계를 딱 보니까 2시 30분이에요. 2시 뭐 그 정도 됐어요. 이간에 새벽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새벽 예배 때 일어나실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차마 전화를 못 하겠어. 그런데 집사람이 그냥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그냥 그 비명을 지르니까 내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는 오셨어요. 근데 그날은 목사님께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내가 못 가겠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 집사람은 그냥 고통하고 그냥 고통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집사람 그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 배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그런데 내 입에서, 얼마 지나고 나서 내 입에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여보 따라서 해. 여보 따라서 해. 집사람이 그냥 신음을 하고 안 따라서, 못 따라서 못해. 나 따라서 해. 나 따라서 해. 나 따라서 해.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얼마를 기도를 하는데 그 장경련이 그냥 뭐 꿈틀대는 것이 손으로 느껴지거든요. 손을 얹고 있으면 눈으로 보도 그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고. 얼마를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배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치료됐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모든 이런 사례들은, 이런 간증들은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치료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교만하게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화려한 의식을 하면서 자기를 치료해 줄 줄 알았거든. 그걸 기대하고 지금 금은보화를 싣고 왔거든요. 그것을 아는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씻고 돌아가라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내가 너 주려고 금은보화를 싣고 왔는데 나와서 나를 갖다가 영접하고 화려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박대하느냐고 분이 화가 났어.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그 종이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했어야 될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그거 무엇이기 힘들겠습니까? 가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설득을 해서 나만 장군이 가서 요단강에서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쳐서 막 어떤 뭐 화려한 뭐 제사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치유 역사가 달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다는 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요새도 말하자면 부흥 집회나 뭐 은사 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꼭 막 헌금을 해야 뭐가 치료되고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20여 년을 하면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가산을 탕진하신 분들을 종종 봤거든요. 전부 아니에요. 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러라는 것이 아니야. 본질을 알고 본질을 우리가 사역해야 돼요. 본질을 알고 그 본질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냄 여인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참말로 그 당시 활동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엘리사를 갖다가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이렇게 엘리사를 도왔던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7번을 하니까 아이가 기침을 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생명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더니 어디 가서 치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약이 듣지를 않아. 진단이 되지를 않아.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거 뭐 애매하고 뭐 어떻게 뭐 공덕 쌓아서 그냥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예를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는 면벽을 하죠. 벽을 대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따랐는지를 한번 추억해 보시라. 그리고 벽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어요.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는 그 매개자들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어. 막 기도원 원장 아니면 뭐 부흥관가들을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자가 아니라 그런 샤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영적인 치유가 회복이 될 때 그렇죠? 임하신 성령의 은혜거든요. 영적인 치유, 혼적인 치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오고 신뢰가 가고 그러면서 치유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치유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노뱀을 통한, 그래서 순종과 믿음을 통한 회복이에요. 엘리야의 과부 아들 회복,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런 그 의미. 엘리사 나만 장군에 주는 순종하는 이방인에게도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싣고 오면서 자기를 그렇게 화려한 그 의식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치료해 줄 걸로 생각했던 이 개념을 바꾸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이 순종. 그렇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장군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영접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했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구약 선지자의 치유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는 표징이며, 선지자들은 치유의 도구일 뿐 궁극적 치유자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치유는 단순히 병의 회복을 넘어서 영적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영적인 치유, 혼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 관계적 치유, 사회적 치유에 완성된 치유죠. 신약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특징입니다. 신약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으로 단순한 병고침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치유는 믿음, 죄사함, 구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치유는 믿음, 죄사함, 구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어요. 믿음과 치유의 연결이죠. 많은 치유 사건에서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과 함께 치유가 일어납니다. 혈루증 여인, 피 흘리는 자는 사람 앞에 서면 안 돼. 더군다나 제사장 이런 성직자들 앞에 서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메시아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서 만졌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에게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가, 어떤 제자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혈루증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는 그 확신이 마음에 왔어요. 이게 신약입니다. 이것이.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이것이. 할렐루야. 죄사함과 치유의 결합이죠. 마태복음 9장 2절 6절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이 먼저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중풍병이 치료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분란이 일어났죠. 하나님 외에 죄 사하는 자가 없거늘 신성모독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읍시다. 대속과 치유의 연결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속 사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십자가 고난과 치유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 치유가 계속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지속됨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신약 치유 구절을 성경 구절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혈루증 여인의 치유는 믿음을 강조한 거죠. 중풍병자의 치유와 죄사유함,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마태복음 17장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해서 대속과 치유를 연결시켰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했어요. 정리합니다. 신약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며 단순한 병고침을 넘어 믿음, 죄사함, 구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선포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치유 사역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도들의 치유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약에서 사도들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 계속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위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위임하시고 파송하셨죠. 70인을 파송. 모든 민자든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 120문도에게 나아가 사역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 계속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사도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했어요. 이는 교회의 시작과 확장 과정에서 중요한 표징이 되었어요. 2000년 역사는 이렇게 위임된 역사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병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 치유죠. 사람들이 병자를 길가에 두었을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이죠. 이는 사도들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믿음을 보고 일으켰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철학하고 섞여갖고 스콜라적인 그런 믿음 말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믿음 말고, 그렇죠?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갔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이 안수하여 다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기타 사도들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죄사함 받은 의인이죠. 회개하고 의롭게 된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야. 응? 목사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원 원장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부흥 강사도 자기가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샤먼이 아니에요. 샤먼이 신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는 자꾸 그냥 그 함정들에 그냥 그 밑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치유 사건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치유했어요. 또 그림자 치유가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루스드라 병자, 또 에베소에서 손수건 치유, 유두고 회생, 믿음과 성령의 역사죠. 공동체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죠. 교회 안에서 지속되는 치유예요.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사도들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 계속 역사한다는 증거이며,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연결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선포했다면,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하며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치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치유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지만 표현 방식과 신학적 의미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보고 정리합니다.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사도들입니다. 치유 방식, 선지자들을 통한 간구, 상징적 행위, 뭐 노뱀, 기도, 말씀 뭐 이런 것들이죠. 신약에서는 직접적인 말씀, 손길, 믿음을 통한 치유. 대상 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중심이 됐다면은, 신약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까지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나만 장군을 치료한 경우가 있었죠.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과 순종의 결과로서 치유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구원의 표징으로. 대표적인 사건은 엘리야의 그 나만 치유를 하는, 히스기야를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죠. 신약에서는 헬루병과 중풍병자, 죄사함 받은 자. 영적 연결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강조했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은 죄사함과 구원과 직결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핵심 차이입니다. 구약의 치유는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 라파를 드러내며 선지자를 통한 그런 그 치유가 일어났다면은, 신약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나타나며 믿음과 죄사함과 구원과 긴밀히 연결되었어요. 연속성이죠. 구약의 치유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인 것이라면, 신약은 실체가 오셔서 그 실체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구약의 치유는 하나님이 치유자의 심을 선포하는 단계라면, 신약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즉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의 치유와 신약의 치유와 이 종말의 치유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신도로서, 신자들로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리스도와의 친구된 관계, 그리스도와의 신랑과 신부된 관계로서
사는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의 치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역사 속에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종말의 치유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치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선지자들 동안 치유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등을 통해 병자와 죽은 자가 회복되었어요. 조건적 치유죠. 율법과 언약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회복이었어요. 상징적 치유, 롯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난 사건이죠. 구약의 치유는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선포하였어요. 신약의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맹인, 나병,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소경, 믿음의 치유, 믿음과 치유의 연결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과 치유의 결합이죠. 중풍병자 치유 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사도들의 치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계속되는 거예요. 12제자도 나가서 그 치유를 했었고 70인도 치유를 하고 돌아와서 그냥 그랬고, 그렇죠. 120문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치유에 관한, 사도들의 그 치유에 관한 것들만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지만 평신도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은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직결되는 복음의 표징,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국의 표징이었다는 것. 종말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생명수강과 생명나무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영광의 치유죠.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죄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7장 17절, 21장 4절. 종말의 치유는 영원한 새 창조 안에서 완성되는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요약 도표로 하나 다시 만들어 봤어요. 주체는, 구약의 치유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 신약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죠. 종말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재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 날마다 믿음이 자라져 가고,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방식에서 구약의 치유는 선지자, 상징, 순종. 신약에서는 믿음, 죄사함, 복음이죠. 종말의 치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성격, 조건적이고 현세적. 신약에서는 영적이고 구원적. 종말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치유를 말하고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롯뱀, 히스기야의 회복, 나만 장군의 치료,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약에는 혈루증,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등등등등. 또 사도들의 치유. 종말에는 모든 눈물을 씻기고 죽음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그 천국에는 강 좌우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구약의 치유,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 안에서 주어진 약속이죠. 신약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과 회복입니다. 종말의 치유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영원한 치유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약속, 성취, 완성이라는 구속사적 흐름 속에 있다는 것. 구약의 약속, 신약의 성취, 종말의 완성. 재림 때 완성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치유를
핵심을 정리했고요.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12사도, 70인, 믿는 자들, 120문도로 이어지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치유를 살폈습니다. 신약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특징, 그렇죠? 예수님의 치유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치유, 또 구약과 신약을 비교했고, 또 하나는 구약과 신약과 종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들은 재림 때까지 그 공의와 정의를 전파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 치유가 실현되었는데, 영적인 치유, 혼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관계적 치유, 사회적 치유,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12제자를 통해서, 70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120민도를 통해서 2000년 역사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치유를 대망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옵고 찬양하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 전도, 치유, 교육, 파송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위임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가 이 치유의 충만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